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많은 시간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셔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들의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그들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디베라 바닷가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도 온전히 주님을 쫓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또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많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한 그곳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기쁘기도 하고 또 잃었던 믿음도 다시 회복하였지만 감히 주를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3번씩이나 내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부인하고 떠난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몸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먼저는 그들의 빈배를 가득히 채우십니다. 자,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허탈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자, 5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을 다 아시고 지금 물으십니다. 한 마리도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순종의 결과죠. 던졌더니 많은 물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하신 이가 주님이신 줄을 알고는 놀라서 두려워하여 겉옷을 들을 위해 왜? 그냥 바다로 뛰어다닌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자기들 처한 사정을 다 아시고 이런 새벽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가득 찬, 그죠?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거두어서 지금 육지로 올라와 보니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엇이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침에
밤새 고기 자리하느라고 지치고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여서 지금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육지에 이제 올라오자 이러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라. 그리고는 떡을 떼어 가져다가 먹여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날도 아침 디벨 바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배를 고기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치고 허기진 배를 친히 준비하신 생선과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피곤한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선을 이룬 그 배를 보며 또 예수님께서 친히 떼어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느끼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주님께 행한 것은요 죄와 허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준 것은 배신과 실망뿐이에요. 한심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라 앉아봐.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나를 버리고 배신할 수 있느냐? 책망하거나 잘못을 따지거나 나무라지도 않았으니. 아니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가 지금 부활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고기잡이 하고 있느냐? 다그치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다는 사실.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마음의 상처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나 책망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와 사랑입니다. 아무리 빈배가 채워지고 그들의 굶주린 배가 불러지고 육신의 피로가 다 채워져도 주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 상처, 이 주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감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깨어진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뭔가 하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와 사랑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 내가 다 용서해줬다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설상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너희를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I love you. I still love you.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몸소 그 사랑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I love you. 제자들의 실패도 과거의 잘못도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그들을 다시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사랑.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성교오전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중에서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오셔서 간접으로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저게 잊히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맥락이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냥 주님이 사랑이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몸소 깨닫고 체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 한 7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선교하던 중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그 풍토병으로 잃게 되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적인 기도, 울분을 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이 오지에 와서 주의 복음 전가하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왜 사랑할 아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주님께서 깨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내가 알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구속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몸소 체험케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선교사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몸소 체험을 못한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알게 하소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아직 그 사랑 내가 몸소 체험을 못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에 마음에 쌓였던 울분과 슬픔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에 대한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그 생각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그 우리 애들 셋을 더 낳고 지금 텍사스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떠함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이게 바로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더 오래 목회해 보면서요,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도 법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하고 부족한 자를 이토록 사랑하는가? 자식들도 알아요. 내가 어떤 자식인데 나같이 이렇게 말씀 많고 문제 많은 나를 이같이 나를 사랑하는가?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제자들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제자들도 놀라 감격하고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아마 눈물로 받아 먹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자기네 주님께 한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동안 그들에게 쌓였던 그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도 두려움도 의심도 다 한순간에 사라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다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아마 그날 아침은 이 제자들에게는 역사적인 순간,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지금 베드로에게 이랬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사랑을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반복하여 물으신 거예요. 왜 세 번 물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가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지금 상기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의 그 담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는 거예요. 사랑도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 아마 그걸 물으실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 다른 사람들 가리키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세월이 여겼던 그 건물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내가 이제는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막 그렇게 종합적으로 물으신 것이 아닌가. 사람들보다도 네가 사랑한 것들보다도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나중에 뭐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께서 그날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을 보여주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알고 싶고 듣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딱 한 가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한번 합시다. 내가 주님을,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뭐예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왜 하필 베드로인가? 실패한 제자들인가? 그죠? 주님 다 떠나시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적어서 다시 제자들을 택하시면 돼요.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한번 잘못했다 해서 그냥 영원히 내치는 것이 아니고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그들을 세워서 제자로 삼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족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며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양들을 돌보면서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요,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 다 팽개치고 사명을 저버리고 가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기.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라면 그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사명보다 더 중요하고
선제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는요, 내게 짐이 되고 고용이 될 뿐이에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과거나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패자예요. 믿음도 없고 어떻게 보면요, 아무 쓸모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기대가 있으며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보신 것은, 주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그들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잖아요. 비록 범죄하고 실패하고 떠났더라도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이 없다함을 몸소 체험하고 잃었던 믿음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갈 것을 주님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을 믿던 것이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죄로 죄책감 속에서 불안해 붙은 성도들이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제자들처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배로 인해서 실패와 생애의 좌절 속에서 빠져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현재당한 고난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고, 용서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여전히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